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에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기도에 관한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음의 방패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주일날 자리가 비어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의 자리,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송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때로는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을 가진 씨라고도 표현이 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생명을 말하고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육체를 넘어서 삶을 밝게 만든다, 힘있게 만든다, 또 생명력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 낮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을 잘하는 말씀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내 인생을 살린다. 내 삶을 밝게 만든다. 내 육체를 회복한다라는 이제 말씀이고,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내 인생 전부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 단순히 어떤 내 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내 일상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를 마르게 한다.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말씀. 그리고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 삶 자체를 밝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즐거웠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은 엄청 밝았을 텐데 전혀 즐거운 소식을 못 듣고 오신 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고 얼굴이 빛나고 내 삶 자체가 밝아진다라는 것이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삶 자체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 지킬 수 있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밝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지킬 수 있었으면 아마 우리가 겪는 질병 중에 한 80%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욕심, 또 교만, 우울, 낙심, 두려움, 불안, 공포, 원망, 미움, 절망, 의미 없음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무력감들, 죄책감, 분노, 염려, 걱정, 수많은 이 악한 마음들이 내 인생 전부를, 내 인생 자체를 병들게 만들죠.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신앙과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삶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보면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앙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명령하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삶을 못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과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의심을 넣어주죠. 그리고 욕심과 교만을 마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범죄한 결과 즉시 찾아온 게 뭔가 하면 두려움의 감정이죠. 그리고 서로를 핑계하는
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와 질투.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해서 살인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약한 마음들이 를 통해서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사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제 왕권에 대한 욕심,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인기를 갈망하는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떠나가면서 즉시 그를 이제 다시 지배하기 시작한 게 악한 영인데, 악한 영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 악한 역사,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역사들까지 하나님은 다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울을 붙드시지 않았을 때 즉시 그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죠. 사탄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공격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번뇌와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리고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을,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평생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이제 병사에게 상처를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평안했는가? 딸을 팔아버리죠. 다윗을 이제 도망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딸을 그냥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지죠.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했는가? 그를 따라 다윗을 쫓아 죽이러 다니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은 왕의 돌보를 받지 못한 채 피폐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가정과 그 왕궁과 나라와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냈다면, 마음을 잘 어떤 은혜 가운데서 잘 통제할 수 있었다면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인생의 손해를 많이 봤죠. 이런 일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 사탄이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어떤 해를 가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그의 마음을 공격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죠. 욕심이 들어가죠. 그리고 늘 불만족한 그 마음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그 불평들, 이런 마음들, 그게 자라니까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까지 이제 자라가게 되죠. 그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그 자신도 결국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나도 지켜낼 수 없고, 가정도 지킬 수 없고, 공동체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피폐해지면 인생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내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가장 이제 잘 공격하는 것은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오늘 말씀처럼 인생 자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전부가 무너지죠. 통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살인 다 마찬가지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분노하는 마음, 화난 마음, 억울한 마음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게 인간을 죽이는 살인으로 가는 것이죠. 순간. 그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나는 정상적인 것 같고,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악한 인간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일들, 건강한 이 건강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잘 아는 말씀 한나에 관한 말씀이니까 뭐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한나에게는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흔들어내는 문제가 있었죠. 이건 이제 아이가 없는 문제로부터 오는데, 하나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낙심, 괴로움, 슬픔. 그녀의 표현입니다. 한나의 표현입니다. 괴로움, 슬픔, 낙심. 그리고 이 표현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려움, 불안.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이야 이제 뭐 아이 있는 거 없는 거 별로 우리는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 또 할머니 시대를 보면 아이는 그 엄마의 존재였습니다. 존재.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엄마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불행한 인생, 쫓겨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을 맞이해야 되는, 자기 어떤 주관을 펼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역사들이죠.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어떤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 불안들, 이것들을 넘어서 또 하나 뭔가 하면, 아이가 없는 이 고통으로부터 오는 이제 이런 아픔도 사실 크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로부터 오는 도전들. 얼마나 옆에서 힘들게, 아마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옆에서 이제 격분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찢어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괴로움과 원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이 맺혔겠죠. 한이 맺혔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찬 마음들. 자, 이럴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 중에 하나는 화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 많은 나라에 존재하는 병이죠.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병이 하나로 우리는 마음이 병들게 되죠. 화병이 뭡니까? 억울함이나 분노나 어떤 일들을 삭히지 못해서 오는 마음의 병. 이거를 우화병이라고도 하고 속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화병을 이게 고칠 수가 없죠. 이거는 옛날에 약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이게 들어오면 간 기능에 문제가 옵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머리와 옆구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제 고통이 뭔가 하면 이 명치에 뭔가 맺혀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함들,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잠을 자지 못하죠. 그러면서 인생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화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나에게 이 상황들, 서 있는 상황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분이나와 남편의 한을 풀고 공격하는 이런 복수해야 할 이런 형편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분명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든지, 나의 건강과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든지, 내 삶을 자포자기 하든지, 아니면 또 악한 사람들처럼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어떤 일들을 사용하든 그들을 죽이든지 해를 가하든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상식입니다. 이걸 이제 치유하지 못하면.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었죠. 이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가족들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다 음식을 먹는데 하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맛이 없죠.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갔던 분들이 있긴 하네요. 안 들어갑니다. 음식을 안 먹죠. 그러니까 이게 피폐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맛이 회복된 것이죠. 음식을 먹었다. 이건 마음이 회복된 것이죠.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까 잠언 15장 13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가 갖고 있었던 슬픔과 괴로움과 원통과 분노와 낙심과 우울함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냈다. 혹은 해소되었다. 그 마음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요.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입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은 얼굴이 평안했다. 밝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얼굴의 평안과 밝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음, 즐거움으로부터 오죠. 그럼 그 마음 속에 이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모든 악한 마음들이 빠져나가고 그의 마음 속에 즐거움과 평안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의 삶 자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평안과 즐거움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는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한나가 실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우리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의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한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남편도 음식을 먹고 즐기며 쉬고 있고 군인나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은 성전문 곁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 비대한 몸을 의자에 앉히고 흔들 의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가를 알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도 움직였겠죠. 그리고 입술만 움직이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돼, 말이 안 들리,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엘리가 뭐라고 그녀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치명적인 이제 아픔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우리가 위로할 말이 없죠. 말한다고 하다가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신 기도해 줄 뿐이죠.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함께하고 기도해 줄 뿐이죠.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이 말, 포도주를 끊어라.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아팠을까. 그런 이제 모습들. 이게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겠죠. 마음이 터질 듯한 아픔과 이 괴로움이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찾아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사실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 그만큼 괴롭고 원통하고 마음이 아팠다. 여기서 딱 맺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엘리사장은 이제 그녀에게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말할 때 그녀가 하는 말,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소롭고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원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녀가 오늘 회복된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자리였죠.
이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게 하고 원통하게 했던 한이 맺힌 그 마음을 치유받은 자리는 하나님께 그의 그 아픈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괴롭고 원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그렇게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서 한을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시죠. 원통함이 사라지게 합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하죠. 근심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즐거움을 마음에 채워주심으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밝은 삶으로 그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마음 자체가 그 인생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죠. 이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가 생기는데 그의 삶 자체, 결국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 나라가 회복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거의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던 나라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회복된 어머니를 통해,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된 어머니를 통해 그의 자식은, 그의 아들은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고 그 아픔과 원한과 한과 상처와 그런 괴로움과 그것들이 내 안에 차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죽든지 누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즉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은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 삶을 염려하셨고, 그리고 그 근심과 두려움을 치유할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 방패가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마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와 평강과 고요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담대함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실망해서 낙심한 채로 얼굴이 그렇게 빛나지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선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부모의 기쁨이죠.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한에 맺혀 원통한 채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해 가시죠. 실력을 갖추라고. 실력을 갖추라고. 마음을 지켜내는 실력을 갖추라고.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두셨고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국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곧 옵니다.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지점이 한 번쯤은 옵니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고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시 세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홀로 서는 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죽음 앞에 반드시 한 번은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강력한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수많은 악한 마음들로부터 내 마음을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제발 제발 기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안심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제일 불안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아파줄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병들어 줄 수 없으니까. 저도 죽겠지만 제가 대신 그 죽음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훈련이 안 되고 기도로 서지 않으면 대부분 다 신앙은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죠.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 내 인생 망했어. 난 안 돼. 포기해야 돼. 할 수 없어. 이 감정들을 사로잡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반드시 서야 합니다. 반드시.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회복했던 사람들을 보았죠.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운함, 배신감, 상실감, 낙심, 원망, 우울감들, 심지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력에 내 생일이, 저 달력에 내 생일이 없었으면, 저 달력이 없었으면, 자신의 생일을 조절 만큼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져야 될 인생의 짐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의 인생과 삶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회복의 자리는 다른 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했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했고,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도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도 안 당할 텐데.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게 은혜라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분들은 다 거기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을 누렸죠. 마음도 육체도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그들은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가십시오. 하나님께 치유받으며 가십시오. 그냥 그대로 병든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슬픈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냥 타박혀 살아가지 말고, 고독이 찾아오면 고독 같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뭔가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고통이 오면 그냥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심정을 토해내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짜증도 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한도 풀어보고, 거기서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고 못 살 거니까 너 짐 다 정리해라. 집에 가서 짐 정리해라. 이 소리 들으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원망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고 마음도 주저앉았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서죠. 그도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기도의 무기를 소유한 사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잘 습관이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중에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냥 떠나가고 말지. 하나님 욕하고 그냥 떠나고 말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냥 버리고 가고 말지. 누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훈련되었다는 것이고요. 기도가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몸에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역사들이 내 마음을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기서 회복을 누리고 거기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우리의 모범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왕이 된 어느 날 그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기에 충분한 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죠. 뼈가 마르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 어디로 숨겠죠. 굴 속으로 숨든지 사람들을 피해서 숨든지 창피해서 못 나오든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갑니다. 통곡하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서 성령이 떠나갈 때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았습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그는 용서의 은총을 입고 다시 일어나 왕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실패했고 누구나 아픔이 있었고 누구나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누구나 인생의 짐에 시달렸고 누구나 죄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있었고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만지셨으며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탄의 공격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만약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 인지에 누리는 그런 때였습니까? 하나님 저 사탄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될까요? 놀러 가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 눈치도 보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실까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것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 단순한 것도. 이 단순한 하나님이 옆에 임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 물론 숨기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기도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가룟 유다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바쁘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을 자지 않고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 두려움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자신들도 잡혀 죽을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리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 끝까지 지켜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끝까지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 모습이니까 나 마지막까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인도에 가시겠지만 수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그 길에 있을 겁니다. 절대로 장담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묻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건강도 관계도 인생을 무너뜨릴 강력한 공격으로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한다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몸과 마음에 생명력을 더하는 이 평안을 즐거움을 마음에 무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라는 능력의 방패와 무기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플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내 몸에 뭔가 배이는 것은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까? 80까지 가는 건 맞죠? 내 몸에 한번 배인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가 불순종하는 거, 네 어릴 때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좋은 습관. 최고의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더욱 중요한 습관은 주일에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